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 빌레몬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서 4개 중에 하나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빌레몬서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의 뭐 반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반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찾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짧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눠보고, 그 다음에 이 본문, 이 빌레몬서가 어떻게 해서 신약 성경에 포함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이 비디오를 촬영하기에 앞서서 얼마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빌레몬서를 한번 개인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기를 바라요. 자, 먼저 1장에 보게 되면, 1장도 아니죠. 뭐 한 장밖에 없으니까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은 항상 그렇지만 편지를 쓸 때 교회 편지를 보내는 자기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의 시작에서 항상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는지,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바울은 편지 시작에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프리즈너, 죄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이고, 그 다음에 디모데 나의 우리의 형제라고 이렇게 자신과 발신인을 가르쳐줘요. 여기서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현재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옆에서 그를 도와주던 형제들이 있었는데, 선교팀,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디모데는 바울이 선교에서 전도에서 낳은 영적인 아들인 동시에 그의 사역의 동력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자신들의 형제 디모데를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수신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레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빌레몬, 그리고 동력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수신자가 빌레몬이에요. 이 사실은 굉장히 좀 독특하고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항상 특정한 교회를 상대로 편지를 쓸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한 개인을 향해서 쓰는 편지는 굉장히 독특해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유일해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그래서 이 빌레몬이 누구였을까 우리는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아마도 빌레몬은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바울이 선교에서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 가정교회를 치리하던 어떤 그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정교회들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구성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부유한 형제가 이제 그곳에서 자기 집을 모임의 장소로 제공하고 그 모임을 유지했던 어떤 그런 좀 지역의 유지인 동시에 회심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던 영적인 지도자였던 것으로 생각을 해요. 뭐 지역교회 담임 목사님 정도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아피아 우리 자매, 그리고 알키푸스 우리 동료 병사, 그리고 너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도 빌레몬의 가정에 가정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빌레몬이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제시를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제공을 했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아피아는 누구였을까요? 아피아는 아마도 빌레몬의 부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알키푸스는 빌레몬의 아들이었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빌레몬의 가족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언급을 하면서 그 가정교회를 또 언급을 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은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은혜와 평화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와 평화. 이거는 전형적인 바울의 인사예요. 은혜와 평화. 은혜는 헬라 인사예요. 카리스. 근데 평화는 히브리 인사예요. 샬롬.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청중들이 항상 헬라인과 유대인으로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 헬라식 인사, 히브리식 인사를 모아서 은혜와 평강이다라고 이렇게 한 번에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4절에서 7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편지를 쓸 때 항상 바울은 자기 편지에서
감사로 시작을 해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감사한다. 그 다음에 또 칭찬을 해요. 그리고 자기 기도한다라는 걸 언급을 하고 편지의 목적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4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대요. 왜?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너 빌레몬을 언급하면서 감사한다. 왜냐하면 5절에 나오죠. 너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주를 향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는 여기서 바울은 빌레몬을 칭찬을 하고 있어요. 네가 사랑이 많은 자고 믿음이 많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칭찬한다 라는 거예요. 벌써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탁. 그래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는 칭찬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이 또 기도를 해요. 너의 믿음의 교제가 효과적이 되기를 원한다. 모든 선한 일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네 안에 존재하는 모든 선한 일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더 효과적이 되기를 원한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선한 일을 통해서 칭찬을 받았지만 앞으로 더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선한 일은 뭘까요? 지금 바울이 요청하는 그 일, 그것을 행하는 게 바로 그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뭔가 바울은 빌레몬에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제 7절에서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나는 너의 사랑 안에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너를 통해서 굉장히 새로워졌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너를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마음이 많은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나도 참 마음이 기쁘고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지금 바울이 네가 선한 일을 좀 해라. 내 마음이 좀 더 큰 기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8절에서 13절까지는 바울의 본심이 드러나요.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드러나요. 왜 이 편지를 이렇게 바울이 썼을까, 빌레몬에게. 자,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합당한 것을 하도록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것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인가요? 바울은 빌레몬의 영적인 지도자고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왜냐하면 빌레몬을 회심시키고 복음을 전해서 빌레몬을 회심시킨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로서 영적인 아들인 빌레몬에게 무엇을 하도록 어떻게 시킬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9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렇지만 사랑의 측면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고 도리어 간청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뭔가 지금 바울이 빌레몬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제 10절에서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간청하는데 그 간청은 뭐냐면 내 자녀 오네시무스를 위해서이다. 그 오네시무스는 내가 나의 감옥에서 낳은 자이다. 그리고 그는 과거에 너에게 무의미한 자였지만 지금은 굉장히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바울이 빌레몬서를 쓴 목적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오네시무스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네시무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감옥에서 그를 낳았다. 두 번째는 그가 전에 너에게는 무익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추측할 수 있냐면 아마도 굳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무스를 언급하는 이유는 오네시무스가 빌레몬의 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네시무스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무언가 큰 실수를 하고 도망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을 쳤는데 그 당시에 도망친 노예는 잡히게 되면 사형에 해당했어요. 처형에 해당했어요. 주인이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무스는 겁이 났던 거예요. 이제 큰일 나네.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런데 오네시무스는 빌레몬이 존경하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걸 알았어요. 바울이 왔을 때 오네시무스가 빌레몬이 얼마나 바울을 존중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오네시무스는 바울에게 가야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오네시무스는 바울에 대해서 알아보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찾아갔어요. 바울에게. 근데 자기를 찾아온 오네시무스를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오네시무스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됐나요? 오네시무스는 바울의 영적인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오네시무스라고 하는 이름이 쓸모없는 자, 무익한 자라는 이름이에요. 종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과거에 우리 주인들이 어떻게 했나요? 삼식이, 돌쇠, 돌처럼 단단하다고 돌쇠,
삼식이, 뭐 밥만 세 번 먹는다고 삼식이, 이런 식으로 그런 이름들을 지어줬는데, 오네시무스는 좀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었나 봐요. 그래서 무익한 자, 오네시무스. 근데 바울이 재밌는 말을 해요. 과거에 그는 너에게 무익한 자였지만 지금은 유익한 자라는 거예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바울은 이제 오네시무스는 이제 감옥에서 회심을 한 다음에 바울을 옆에서 돕는 자가 됐어요. 간병하면서 도우면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는 자가 돼서 바울이 이제 오네시무스를 곁에 두고 그를 자신의 선교팀의 일원으로 두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네시무스가 도망친 노예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무스 간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오네시무스를 빌레몬에게 보내서 전 주인에게 보내서 화해하고 빌레몬이 오네시무스를 자신에게 되돌려 보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내 마음도 그와 함께 보낸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3절에서 내가 그를 나와 함께 데리고 있고 싶지만 그래서 너를 위해서 그가 나를 섬기도록 감옥에 있는 동안에 데리고 있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와 함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필요해요. 오네시모스가 신실하고 회심했는데 바울이 같이 일하고 싶어요. 그런데 빌레몬이 자기를 와서 도와주지를 못하니까 빌레몬 너 대신에 오네시모스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14절에서 이제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동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억지로 강요하거나 너에게 알리지 않고 오네시모스를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좀 동의를 해서 자발적으로 그를 나에게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15절에서 바울이 아마도 이 이유 때문에 그가 잠깐 너로부터 떨어졌다. 즉 도망갔다. 도망갔는데 잠깐 떨어진 것은 너랑 그와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다. 그러면서 16절에서 더 이상 노예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재밌는 표현이 들어가요. 14, 15, 16절에 과거에는 노예로 그가 너와 함께 있다가 잠시 떠났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이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회심하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됐나요? 오네시모스가 우리의 믿음의 형제가 된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러면 오네시모스하고 빌레몬의 관계는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의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형제의 관계가. 이제 바울은 오네시모스를 자신의 선교팀으로 데리고 있고 싶은데 전 주인 빌레몬과 화해하기를 원해요. 형제니까. 빌레몬이 얼마나 오네시모스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겠고 얼마나 도망친 놈, 잘못하고 도망친 이 노예에 대해서 화가 나 있겠어요. 그래서 오네시모스를 보내서 빌레몬하고 화해하고 빌레몬이 오네시모스를 자신에게 보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이제 17절에서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 네가 나를 동력자로 간주한다면 네가 나를 영접하듯이 그를 영접해라라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요청이에요. 도망친 노예를 잡아서 죽이거나 때리지 말고 네가 나를 영접하듯이 형제로 동력자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만약 그가 너에게 무언가를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계좌에다가 청구해라. 내 바울이 지금 내 손으로 쓴다. 내가 분명히 갚겠다. 그런데 재밌죠? 19절에 네가 나에게 너 자신을 빚지고 있다. 이렇게 하게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한테 그가 너에게 큰 손해를 끼쳤는데 그 손해 끼친 거는 나한테 청구해라. 내가 갚겠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런데 너는 네 생명, 네 영혼, 네 구원, 네 모든 것을 나에게 빚지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죠? 노예 하나를 사기 위해서는 아마 한 은 30냥 정도 예수님이 은 30냥이 팔아 넘기셨는데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에요. 그래 은 30냥 내가 지불할게. 오네시모를 살게. 내가 지불할게. 거기다가 오네시모가 너에게 손해본 것 그것도 내가 갚을게.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기억을 해. 너는 너 자신을, 네 존재를, 네 영혼을, 네 구원을, 네 모든 것을 나에게 빚지고 있어. 바울이 암시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돌려보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20절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도 강제적으로 당연히 보내하지 말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야 내가 너로 인해서 주 안에서 도움을 얻게 해달라. 내 마음이 주 안에서 기쁘도록 새롭게 해달라. 그러니까 네가 자발적으로 보내주고 자발적으로 보내서 내 마음을 좀 기쁘게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1절에
네가 순종할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 내가 이것을 쓴다. 왜냐하면 네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쓴다. 근데 22절에 동시에 내가 너를 방문할 텐데 집을 하나 장만해라. 왜냐하면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갈 것이고 너희들 가운데 거할 것이기 때문에 집을 하나를 장만해놔라. 내가 머물 수 있도록.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곧 간다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기 전에 네가 빨리 오네시모를 나에게 보내라는 이야기죠. 오네시모 때려가지고 안 보내고 혹은 거역해가지고 싫어하고 오네시모 안 보내면 무슨 말이에요? 나 바울이 곧 너한테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가기 전에 빨리 보내라 이 말을 내가 너한테 갈 테니 장막을 하나, 쉼터를 하나, 쉴 곳을 하나 준비해놔라 라고 넌지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지 않죠. 23절 에바브라 나의 동료 죄수도 너를 반긴다. 그리고 마가, 아리스타쿠스, 데마, 누가 또 너를 반긴다. 무슨 말이에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지금 너를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지금 네가 선한 일을 할지 오네시모를 나에게 다시 돌려줄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레몬을 압박하고 있어요. 과거 도망쳤던 노예 오네시모를 돌려보냈는데 이제 그는 우리에게 형제가 되었고 우리 사역에 함께 쓸 자니까 네가 기쁜 마음으로 돌려보내다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를 바울은 누구에게 보내줬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보냈을까요? 오네시모를 통해서 보냈겠죠.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도망친 노예를 전 주인에게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로마법에 의해서는 도망친 노예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주인이 처형할 수가 있었어요. 자, 오네시모에게 안전책이 필요해요. 안전망이 필요한데 바울은 친필로, 아까 친필로 썼다 그러잖아요.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 손에 들려줬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라 그래요. 내 편지를 보면 빌레몬이 너를 죽이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빌레몬은 떨리는 마음으로 전 주인, 오네시모는 떨리는 마음으로 전 주인 빌레몬의 집에 왔어요. 자, 언제, 어디에, 어떻게 가야 자기가 가장 안전할까요? 아마도 오네시모는 빌레몬이 주일 11시에 예배 드린다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순간, 성도들이 다 모여있는 순간 가야 자기가 안전하다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빌레몬이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을 빼꼼히 열고 똑똑똑 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오네시모가 들어왔어요. 빌레몬이 어떨까요? 도망친 노예니까 바로 잡아가지고 때리거나 족치고 싶은데 예배 중이에요. 성도들이 다 보고 있어요. 화낼 수 없잖아요. 목사님이. 그죠? 화낼 수 없어요. 그래서 감정을 주체 못하고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는데 오네시모가 쓱 들어오면서 어떻게 할까요? 편지를 쓱 들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걸어올 거예요. 빌레몬이 편지를 잡았어요. 고대 사람들은 편지를 잡으면 낭독을 하고 읽었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이제 빌레몬이 차근차근 읽어가요. 쭉 이 편지를 읽어가요. 무슨 내용이에요? 이 오네시모가 이제 회심했으니까 노예로 받지 말고 형제로 받아라. 그리고 나에게 돌려보내라. 나를 섬기게 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빌레몬에게는 어떤 선택이 남아있어요? 오네시모를 때릴까요? 처형시킬까요? 아니면 돌려보내야 될까요? 형제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냈어요.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기쁘게 화해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짧은 편지 안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 없어요. 성령에 대한 내용? 없어요. 어떤 바울의 이신칭이 뭐 어떤 복음에 대한 귀한 가르침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짧은 편지가 왜 정경이 되었고 신약 성경 안에 포함이 됐을까요? 이 안에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메시지가. 무슨 말이냐면 1세기 당시에 노예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흔히 사람들은 기독교는 보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수적이다. 그리고 바울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지 않았다. 예수님도 폐지하지 않았다라고 기독교가 보수적이다라고 비판을 해요. 과연 그런가요? 바울은 노예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를 않고 교회 내에서 성도들 안에서 새로운 어떤 신분 제도를 꿈꾸고 이상사회를 꿈꾸고 있어요.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는 노예가 아니다. 주 안에서 빌레몬 너의 형제다. 우리의 형제라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세기, 18세기 조선시대를 생각을 해보세요. 15세기 조선시대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는 1세기예요. 1세기. 1세기. 15세기 조선시대에 종이 회심했어요. 양반 정승이 이제 뚝 있는데 이 노예는 이제 우리의 노예가 아니고 주 안에서 형제다. 이거는 노예 제도를 철폐하는 건가요?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건가요? 노예 제도를 완전히 철폐해버리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완전히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세상의 시스템이 다 평등화되고 새로워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짧은 편지가 어떻게 신약 성경이 됐을까요? 빌레몬은 이후에 바울을 돕고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비숍이 돼요. 주교가 돼요. 주교. 그래서 1세기 말에 그 당시에 터키에서 가장 유명한 비숍, 주교가 돼서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알려져요. 그래서 이 빌레몬, 오네시모가 그래서 이 오네시모의 이 놀라운 회심의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이 일으킨 이 변화, 사회의 제도와 사회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능력, 이것 때문에 이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에 포함되게 되었어요. 오네시모는 회심하고 바울을 통해서 회심하고 단순히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가 돼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비숍, 주교가 돼서 모든 성도들의 존경을 받았고 이 놀라운 복음이 가진 사회를 변화시키는 메시지 때문에 이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이 된 거예요. 우리 복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고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종종 기독교가 굉장히 꼴통보수로 낙인 찍히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일부 정치하는 목사들 때문에 기독교가 꼴통보수, 꼴보수로 그냥 낙인 찍히는 게 너무 싫어요. 복음은 개혁적이고 사회를 바꾸고 인간의 시스템을 변혁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고 또 우리 한 주 쉬었다가 다른 본문으로 또 만나기를 바라요. 질문이 있으면 교수님에게 이메일을 하거나 쪽지를 보내거나 혹은 뭐 카톡을 하거나 하고 뭐 블랙보드에다 쓰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해요. 안녕.